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있고요. 주보에도 어딘가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잘 한번 찾아보시면 주보에도 시편 27편 10절 짧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자, 우리 한 번 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살면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늘 웃고 있으니까 행복해 보이지만 상처받은 기억,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했던 기억, 외로웠고 괴로웠던 기억,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삶 가운데 많은 순간 나를 지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죠. 그런데요,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겨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늘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을 지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상처, 아픔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요,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한다는 것도 어쩌면 사랑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지, 기대가 없다면 사실은 상처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일본에 어떤 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는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햄버거를 시켰더니 돈가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식당에 가서 라면을 주문을 했더니 만두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주문한 것과 많은 손님들이 다른 음식을 받아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어떤 손님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어이없는 주문 실수를 하는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실제로 이 식당은 일본에 존재하는 곳이고, 이 식당의 이름은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 이것이 식당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식당에는 매우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식당의 알바생들이요, 모두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방금 주문을 받았지만 그 주문받은 내용을 잊어버리는 일도 되게 많고요. 음식을 갖다 줘놓고 또 까먹고 음식을 또 갖다 주고, 까먹고 음식을 또 갖다 주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테이블로 가야 할 음식을 저쪽 테이블에 가져다 주는 일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음식을 가지고 가다가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당에 온 손님들은 어느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 그것 때문에 막 조마조마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손님들이 다 받아주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은 긴장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항상 미소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참 감동적인 식당 아닙니까? 이 식당은요, 치매 환자들도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연 식당이라고 해요. 어때요? 한 번 정도 이런 식당에 가보고 싶지 않나요? 그 이름 그대로 이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은요, 이런 할머니의 어떤 잘못된 서빙으로 인해서 분명히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문한 것보다 더 싼 음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거 명백한 손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하죠? 누구도 이 식당에 갔을 때 완벽하게 나에게 대접을 해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감을 처음부터 내려놓고 이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기대감을 내려놔요. 완벽하지 않을 거를 알아요. 내가 불편할 수 있을 거 알고요. 손해볼 수 있을 거 알아요. 그것을 당하고 나서 생각해요? 아니요. 시작부터 미리 이 식당에 찾아가기 전부터 알고 불필요한 기대들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불평할 일이 많고 우리가 왜 이렇게 화를 낼 일이 많아요? 내가 당하는 손해가 있으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 중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어떻게 아빠가 돼서 엄마가 돼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부모에게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가 어떻게 남편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불만을 느낍니다.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또 실망을 합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자식이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실망하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가족만 그렇나요? 아니요.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성도들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목사도요. 아니 성도님들이 어떻게 목사에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또 실망하고 상처받고 온 세상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마음을 열어보면은요, 안에 상처와 불만과 실망으로 가득해요. 최근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레드라는 SNS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거를 알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빠르신 거예요. 그 페이스북이 유행을 하다가 또 요즘에는 인스타가 많이 유행을 하죠. 근데 또 그 다음에 스레드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랑 좀 비슷한데 사진을 올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글로 쓰는 거예요. 글 위주로 되어 있는 SNS 계정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가 하고 저도 깔아봤어요. 깔아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불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성도나 교역자나 할 것 없이 다들 뭔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보라고 했더니 다 불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불만이 있었던 일, 이 시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오늘 나에게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막 고발하는 일들, 제발 나에게 이런 거 공감해줘 이러면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열었을 때 기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감사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정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상처가 있고 실망이 많아요? 기대가 많아서.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실망이 와요. 반드시 그것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니까 뭔가 우리보다 훨씬 뭐 하겠지? 아,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요, 목사님들한테 실망해서 믿음 잃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지 아시죠? 저한테도 기대하는 마음 반, 하지만 뭐 저 인간도 뭐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도 한편에 갖고 있어야 돼.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기대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실망만 남기고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여러분은 완벽하세요? 나 자신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 이런 말 하죠.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 몰랐어? 나 어쩔 수 없어. 나 원래 이런 모습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남들에게는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길 바라냐고요. 그 사람은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대해주길 바라냐는 거죠. 결국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이 남습니다.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상에 뭐가 하나도 없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상처당하고 배신당하고 나서 꼭 이런 말을 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목사님들한테 상처당하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상처당하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처음부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왜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완벽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결국 그 기대는 실망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어컨 좀 조절해 주세요. 조금 추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인데 그런 찬양 아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다음 뭐죠?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만이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또 사람을 믿어요. 사실은 사람을 봤을 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뭐 이렇게 가족을 보면서 으이구 그래 내가 저 인간한테 무슨 기대를 하냐 그냥 이러고 살지 에휴 내 팔자야 이러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뭐예요? 결국 더 부정적이 돼가지고 사람을 깔보기까지 하고 뭐 적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 아니냐. 죄인이고 우리 다 똑같은 모습이니까 너가 나에게 충족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도 너에게 충족해주지 못했을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너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 나도 알지 못해. 근데 너가 계속 참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서 굳이 그렇게까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용납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면서 그 부족함과 실수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종 성도님들 상담을 하고 이렇게 뭐 청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목사님 제가 상처를 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담해 주세요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상처 줘서 문제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를 받았어요. 100명이면 99명도 아니야. 100명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 70억 명을 다 제가 상담을 해도 70억 명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상처는 누가 준 겁니까?
어디 뭐 저기 다른 차원에서 어디 외계 행성에서 와서 누가 상처를 주고 갔나요? 이 지구에는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어요. 이거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상처를 누가 줬겠습니까? 우리 중에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준 겁니다.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계속해서 나도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나를 피해자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였겠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참 이게 성질이 자꾸 올라오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운전하면 잘 가다가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확 끼어들면은 우리가 빵 하면서 화가 갑자기 확 올라오죠. 그러면서 무슨 운전을 저 따위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속에서 마음이 저런 운전이 어딨어요 이러면서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깜빡이 안 켜고 이렇게 들어가서 뒷차가 빵 한 적, 여러분이 그 가해자 역할이 됐던 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나요? 정말? 단 한 번도 없나요? 근데 여러분이 운전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떤 생각에 깊이 빠졌을 때 사이드미러를 충분히 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뛰어들면서 뒷차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텅텅 비어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다가 뒷차를 놀래키는 일들이 우리도 있어요. 나도 그런 일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도 그렇게 했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말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끼어들면은요, 뒷차가 빵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저렇게 빵 하는 거야? 여러분은 빵 한 적 없냐고요. 똑같은 모습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차가 그 차인데 서로가 다 욕을 하고 있어요. 다 네가 제일 세상에서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잘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늘 피해자로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상처.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은 인물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상처?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 무엇이 그 다윗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정도로 아픔을 주었을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을 하고 이겨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 아세요? 이새입니다. 네. 이새라는 인물이 다윗의 아버지고,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새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뜻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사울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세우겠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 근데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명. 8명이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을 부으려고 한 거예요.
아들들이 지나갑니다. 아, 인물이 좋고 막 훤칠하고 임금감이에요. 막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요. 사무엘이 아,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음 임금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새가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었죠?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8명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사무엘 앞으로 몇 명 지나가게 했대요? 7명. 뭔가가 이상하죠. 사무엘 앞으로 7명을 지나가게 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 이들 중에 없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들이 지금 다 여기 있는 거 맞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새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의 아들들 다 여기 지금 있는 거 맞냐? 빼먹은 아들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얘가 누구게요? 얘가 다윗이죠.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믿음의 장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지금 보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새의 아들로서 양을 치던 시절에는요, 어떤 수준이었냐면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종이 있었다면 종이 지켰겠죠. 근데 종이 없으니까 다윗이 지켰다는 것은 다윗은 종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을 거라는 것은 이새의 마음에는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혀 아들로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형제간에 차별을 받을 때도 있고 내 안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고독함을 느끼고 가족 간에 받는 상처를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윗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크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외로운 시간에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시편 말씀으로 가보면은, 자, 시편 27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왕이 된 이후에 했던 고백인데요,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대요?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버렸대요. 이 버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아자브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버리다라는 의미도 있고 혹은 떠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 이 한 공간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왜냐하면 자식은요, 부모와 한 공간에 있을 때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떠남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인데, 제 아들 소망이가 현재 8살이지만 제 아들 소망이가 2살 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소망이가 2살 때, 지금은 혼자서도 많은 거를 잘해요. 오히려 혼자서 하고 싶어 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2살 때에는 그 애착이 좀 되게 심했습니다. 약간 분리불안 같은 게 있다고 하죠. 누구나 그럴 나이니까요. 그래서 이때는요, 항상 그 한 몇 미터 안에 부모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렇게 키워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같은 이 공간 안에 한 공간 안에 부모가 같이 있어 주기만 하면은요, 아이는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 뭐 블럭을 가지고서도 놀고 이것저것 만지면서 놀다가 엄마 아빠 몸에 막 이렇게 올라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공간에 같이 있어 주기만 하면 잘 노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외출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이제 엄마한테 맡기고 외출을 해야 할 때, 이 공간으로부터 떠나야 할 때, 아이가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발달을 하냐면 눈치가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옷장에서 이렇게 옷걸이를 꺼내서 옷을 이렇게 막 갈아입잖아요. 그럼 아이의 표정이 벌써 긴장 모드로 바뀝니다. 뭔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아빠를 계속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빠가 옷을 다 차려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면은 그제서야 울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나를 두고 간다고, 나를 버리고 간다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냐면 막 너무너무 서럽게 막 땅을 치면서 울고, 그 사극에 보면은 임금님 돌아가셨을 때 백성들이 땅을 치고 우는 것처럼 정말 세상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울어요.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울고 있으면요, 나갈 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가끔은 이런 식으로 몰래 나가는 거예요. 몰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몰래 나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또 한바탕 울고 나면 집에 남아있는 엄마가 또 힘이 드니까 몰래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막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나가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면 또 이제 아들이 막 아빠 이러면서 막 뛰어와서 반가워서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세레모니로 아들을 번쩍 들어서 안아주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은 막 까르르 해주고 막 신나게 놀아주는 거예요.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막 비행기도 태워주고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너를 버리고 떠났던 게 아니야. 아주 가버렸던 게 아니야. 아빠 다시 왔지?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것을 다시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들에게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아빠가 있다라는 안정감과 보호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첫 번째, 공간적으로 버림을 받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형들이 다 모여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자기는 빠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나도 있었어야 맞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좋은 옷을 입을 때나, 좋은 곳을 갈 때나, 아마도 다윗은 늘 남아서 혼자 양을 치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 집의 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어린 시절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 나이에 다윗은 부모로부터 사랑의 눈길을 받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그 다윗 이야기 보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죠. 그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잘못을 저지르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볼 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마도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사랑의 결핍이
인간적인 모습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그 마음에 한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공허함,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범죄와 연관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편 27편 10절.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but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영접은 내가 하나님을 보통 영접한다고 그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라고 쓰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쪽에다 옮겨 적고 다시 해볼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영접이라는 것은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맞이한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내 집 안에 초대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 문이 있으면 그 집 문을 활짝 여는 거죠. 그리고 그 집 앞에 나와요.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집으로, 내 마음으로 모신다라는 뜻이고,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공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떠한 것이 채워지냐면,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나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장소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장소가 없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외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집에 있건 혼자 있건 교회에 있건 일터에 나가 있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공간적으로 나를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부모는, 가족들은, 형제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세요. 나를 아들과 딸로 인정을 해주시죠.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주님만이 공간적, 정신적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내 안에 과거에 받았던 혹은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런 상처 있죠.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상처. 그 상처를 내가 바라보고 그 상처에다가 나의 시선을 두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이 상처를 준 그 녀석, 그 나쁜 놈, 그 어떤 대상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내 안에 증오가 생기고, 내 안에 괴로움이 생기고,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을 붙잡을수록 계속해서 사람을 싫어하고 나도 괴로워지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함께 하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나는 감사의 삶이, 기쁨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세상에서 얻지 못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눈물 지으면서 살아가던 우리들, 이제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가 눈을 들어 볼 때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계신, 하셨던 그 일이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어떻게 디테일하게 사랑으로 챙겨주고 있는지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부모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보다 불만이 더 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아이가 커감에 따라, 성숙해짐에 따라 부모가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알게 돼요.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없이 어린아이로 있을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자라면서 철이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불평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감사로 많이 채워주셨구나. 도리어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게 되고 그분께 보답할 것이 없을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철이 드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들 있을 때 그곳에만 너무 시선이 꽂혀 있지 않도록, 여러분, 그 상처를 준 대상을 너무 기억하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한 기대, 그것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나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입술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상처를 대할 때 그것을 상처로만 보지 마시고 여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면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두 팔 벌려서 영접하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월이 시작이 되었고 날이 굉장히 덥죠. 야외 활동을 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집안에서 계시는 시간이 많다면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많이 보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랑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남모를 아픔과 마음의 상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그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들,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과 기대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넘치도록 채우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들, 주여 아버지, 가족에게, 이웃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들과 주여 내 마음에 있었던 아픔과 실망과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괴로움들 주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이러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주님만이 나를 회복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참된 아버지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며 주여 아버지,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땅의 것들에 속해 있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 하나님께 기대하게 하세요. 아버지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여 아버지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교회 성도님들 주여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의 아픔과 나의 가족의 아픔과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모두 교회 성도님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과 기대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주님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나와 나의 상처와 이 땅의 것들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고 맞이하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자유함 속에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